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 주시고 바울에게 소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그리고 많은 천부장과 고위 관료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많은 권력자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에게 말도 되지 않는 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부활의 문제가 크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죠. 그렇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 일행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땅에 엎드려지죠. 바짝 엎드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동그라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히브리어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사울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바울이 자신을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메시아로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복음을 듣고 있을 이 권력자들이 속으로 생각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가 메시아다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던 메시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 바로 그분이 지금 살아 계셔서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적은 셀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 특히 바울은 그 많은 증거를 보고 듣고도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가시채를 뒷발질하였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소가 바른 길로 가도록 가시채로 때렸지만 오히려 그 주인에게 뒷발질하는 소와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많은 증거를 보고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귀를 막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가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이웃에게 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예수님은 또 다른 이의 예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의 발로 서라 라고 말씀하시며 바울이 해야 할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어느 특별한 누군가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망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발당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선한 삶을 살라고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이유로 자신을 고발하고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그 소명대로 바울은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처럼 전혀 엉뚱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대로 선지자들과 모세가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던 그 내용이었죠. 메시아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알고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된 말씀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씀대로 그 메시아를 전했을 뿐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자신을 위협하는 많은 권력자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께서 바울에게 직접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잡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 어떻게 삶이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풍성한 것 같은 세상이지만 사람들은 어느 것 하나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 속에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으니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빛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복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이었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직분에 감사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 가운데 탐욕과 악의로 가득한 이 대한민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복음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온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제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레미야 애가 제1장.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오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므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단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근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의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와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자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제 32편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좋은 교회, 좋은 TV.